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살면서 고난이 닥쳐오면 시험에 들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의 상처도 받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바울이라고 다를 게 없었어요. 바울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에 손꼽히는 사도였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바울도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때는 낭망할 것 같은 정말로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알잖아요. 엘리야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40명인가 850명인가요? 하고 함께 싸워서 이겼던 사람인데 17대 1도 아니고 850대 1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인데 그래도 바뀌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도 내 열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날 지금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끝없는 고난 앞에 낭망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바른 말 했는데 오히려 매맞고 죽을 위기에 항상 당하고 그것도 마음 아픈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국노로 취급받죠. 그죠? 바벨론 첩자라고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 앞에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면은 진짜 죽는 게 낫겠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하나님 사람 옆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 가까이에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고 구스인 에벳벨레 이름도 잘 발음하기 힘든 그런 구스인이 살려줬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옆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그 고난과 바뀌지 않는 상황 앞에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울 자를 항상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울이라고 언제나 항상 활력 있게 자신감 있게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파도를 헤치듯 그렇게 뛰어넘어서 승리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케도니아로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5절에 보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엄청 그래서 뭐라고요?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낙심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안 되겠다. 와 이건 되는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바울도 낙심합니다. 여러분이 낙심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사랑의 하나님.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디도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디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서 디도가 왔을 때 더 기뻤던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어떤 편지를 썼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썼죠. 근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소식을 가져왔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소식을 가지고 왔죠. 그렇죠?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하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더 기쁘죠. 왜요?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되게 신랄한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5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을 성령 안에서 그들을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잘못한 사람 사탄에게 내어줬다. 엄청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너희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다. 너희들 중에 자는 사람이 있다. 왜? 성찬을 잘못해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자랑하고 먹고 마시고 유흥을 위해서 성찬을 이용한 거, 그것 때문에 너희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 성찬 잘못하면 죽는다. 얼마나 강력한 말을 썼습니까? 그죠? 그 책망의 말에. 근데 그 편지를 듣고, 그 편지를 보고 안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말 안 들으면요, 점점 말이 극단적으로 변해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와, 이러다가 관계가 끊어질 수 있겠구나. 절교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말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각오를 하고 해요? 진짜 절교할 각오를 해요. 절교는 못하지만, 자기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잔소리에 막 야단을 치면은요, 하루 종일 마음이 어때요? 엄청 불편해요. 무거워요.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야단 쳤을 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또 바울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기뻤던 거예요. 와, 진짜 이 정도 쓰면 절교할 수도 있겠다. 교회가 나를 멀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보내놓고도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거기다가 환란이 닥쳐오고 너무 힘들고 낭망하는 가운데 이렇게 디도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때는 뭐 이메일 이런 거 없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겠어요? 어떤 사람을 보내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바울을 정말로 잘 이해하는 사람. 바울의 마음, 이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보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물론 글로써, 편지로서 썼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정말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의 마음을 알고, 이런 사람이 부연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바울을 잘 아는 사람. 어쩌면 디도가 보낼 때도 디도를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디도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바울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고,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가 받은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글로써 일어나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 6절에 봅시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였다고요?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옮겨주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만 바라보죠. 그쵸? 그 위로가 누굴 통해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엄청 마음이 힘들잖아요. 가끔 전화 올 때 없어요? 힘들 때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위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게 실제적인 위로예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대해서 절절하게 끓는 그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통해서 전파돼요. 그리고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뜻하지 않게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오고, 뜻하지 않게 누구와 만남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살았던 것이,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잘못된 삶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그걸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위로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상황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방이 막혔는데 뭘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기가 예전에 뿌린 씨앗이 지금도 여전히 자라고 있는 것을, 자신의 사명에 회의가 생길 때, 아니 네 사명이 다른 사명이야 라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야, 네 사명 틀리지 않았어. 네가 가는 길 틀리지 않았어. 네가 가는 길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가장 복된 길인 거야. 여러분, 사람이 왜 미치는 줄 아세요? 자기 길에 확신이 없어서 미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야기했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이루었잖아요. 그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중에 천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잖아요. 해부학부터 시작해서 그림, 조각, 안 한 게 없어요. 수학, 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말년에 자기가 이룬 업적들을 쫙 돌아보는데 되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풍화되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퇴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일생 동안 이룬 게 뭐지라고 회의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 일에 대한 확신, 가치에 대해서 받게 될 때, 스스로 의심하게 될 때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요, 그걸 아세요. 네가 오라. 네가 바른 길을 가고 있어. 디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디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디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몸의 혈관, 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각 기관에 이렇게 보내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사람과 같아요. 고린도 교회로의 은혜를 바울에게 주고, 바울의 은혜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각 지체가 교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명령에 대위 임령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능력을 가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능력은 구하라는 소리 없어요. 물론 그런 명령은 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는 이성에 가하라. 그곳에 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함께 가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함께 가하라. 함께 가하고 사랑하면은요, 능력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함께하고 사랑할 생각이 아니고 계속 능력만 구해요. 지혜만 구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시작이 틀린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야지 하나님의 몸은 세워집니다. 서로를 이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서로 소통과 교제를 통해 그 사람의 활약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활약으로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교회는 건강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회도 긴장의 연속이에요. 과연 그게 교회일까? 물론 그 안에 은혜로운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성취되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처음에 디자인했던 교회가 그런 모습일까? 물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약간의 긴장은 필요합니다. 왜? 상대방의 말에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긴장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를 하고 교회에서 이권을 다투고 그런 긴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할 때 주님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세요. 오늘 회개 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회개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회개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회개는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어디에 보내요? 회개하라고.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거는 마치 그 회개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변증하다라는 말, 이게 간절하다라는 말과 변증하다라는 말은 이게 거의 한 문장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간절하게 변증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게 뭘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증한다는 거는요, 혼자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상대가 있어요. 변증한다는 말은.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우리가 여기서 실패했구나. 분해지는 거예요. 와, 정말로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회개는요,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는요, 열심히 잘 나지 않아요.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끊어내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우리들 안에 있는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드러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서로 권면하고. 여러분, 회개는요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밀양이 틀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 틀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다 이기적이 되어서, 다 개인주의가 되어서 그걸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면, 지체로서 이야기하면 어때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커뮤니티 원도 못해요. 세상의 커뮤니티는요, 술 마시면서요 서로 뭐라 그래요. 그건 세상의 커뮤니티보다 못한, 술 친구보다 못한,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요, 회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겁니다. 평양대부 운동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부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하면서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 개인의 일이 아니고요, 어디의 일이라고요?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이미 죄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안 그래요? 가고 있는데, 이미 시선이 돌려졌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요?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 야, 너 스톱하고 막아줄 수 있는 지체가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건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아, 성령이 역사하면 저 사람이 회개하겠지. 그거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직무유기입니다. 바울처럼 해야 돼요. 원수될 각오를 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왕 같은 선지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야, 네가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죄 가운데 죽는다 하자. 그러면 그 피를 너에게 찾을 것이다. 에스겔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만약 네가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저 사람이 죄 가운데 가면 저 사람 죽을 것이요, 네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지만 네가 말하지 않아서 저 사람 죽는다면 그 피를 너에게 찾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들 선지자 좋아하잖아요. 선지자와 같은 영성은 얻고 싶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 잘 알고 싶으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은,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은 안 하는 거예요. 권리만 찾지 정말로 중요한 의무, 기능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공동체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력한 권세는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벌벌 떠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해석이 잘못된 거래요.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 교회입니다. 어떻게 있을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때, 책망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물론 그게 사명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지 꾸사리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형제가 불의에 빠졌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가까운 사람, 그 정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 곳에 있더라도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발품을 팔 수 있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옮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 정말로 회개하는 교회. 회개를 개인의 문제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지체의 잘못이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덩어리의 누룩이 빵에 딱 떨어지면 하루 이틀이 다 지나서 그 누룩이 다 퍼지잖아요. 성경의 이야기죠. 그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세상의 누룩을 다 던져버려라. 한 사람의 죄,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라고 두는 순간 이미 그 공동체는 망했어요. 세상의 누룩에. 멀리 한다고 해도 점점 퍼져서요. 이미 세속화가 하루만 지나도, 하루만 내가 눈 감아도, 한 달만 눈 감아도 똑같이 됩니다. 그게 자연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고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자는 불의에 동조하는 자다. 눈 감는 자는 불의에 동조하는 자다. 세상이 그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는 더합니다. 왜? 가장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격려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태주고 잘못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온몸을 던져서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